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최초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선교 명령에 대한 공식적인 순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는 성령님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또 조금은 모호하게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저는 파리에 처음에 왔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신혼여행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4박 6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오다 보니까 단 하루 머물고 다른 유럽의 지역을 옮겨가야 했습니다. 하루 만에 파리를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파리의 시간이 참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이드가 저희들을 너무나도 가장 좋은 동선으로 안내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하루였지만, 물론 아쉬웠지만 그 하루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모호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택이 있고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동안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가 어디인지를 만약에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뽑으시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 이름들이 떠오를 수 있죠. 만약에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쓰임받았던 교회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질, 요한 크리소스톰, 테오도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순교자들을 배출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학파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그런 신학적인 학파를 이곳에서 배출하게 됐습니다. AD 390년 정도가 됐을 때는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가요, 복음화율이 9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교회로부터 시작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5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가는 곳마다 오늘날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여지는 거 아십니까? 서울 안디옥 교회, 부천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파리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오늘날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누군가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전적의 복음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가장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 그 교회와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전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교회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위대한 교회, 위대한 인생이 가능한지 저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사람을 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에는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5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5명의 거론된 이름들 그리고 그 소개를 들으면요, 참 놀랍습니다.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보로라고 하는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밭을 소유할 만큼의 부유한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게르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영어로 번역하면 니그루가 됩니다. 오늘날 니그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금은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원래의 뜻은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니게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 흑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오늘날로 따지면 리비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마 헬라화된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다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인데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순교의 길로 그 목을 베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전 신문 받으실 때 그때 등장하는 헤롯 왕이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근데 이 마나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양육받고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왕족과 함께 자라는 만큼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말이 필요 없는 사울입니다. 다소 출신이고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론해드린 이 5명의 소개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다양한 출신 지역, 문화, 인종, 학력, 계급, 재산, 집안 배경, 그러한 5명의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꿀꿀이 흩어져서 그런 사람이 소개되는 게 아니라 핵심 지도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옮겨본다면 교회 안에 유학생, 주재원, 이민자, 프랑코포니, 프랑스 사람, 외국인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습니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상위 계층의 사람, 중산층의 사람 또는 최하위층의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동력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성령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피스메이커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 가정의 피스메이커로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가 가는 곳마다 회사에, 직장에, 학교에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는 교회,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인도하시고요, 그러한 사람을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바리 연합교회가 그러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됨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인도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주를 숨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요, 레이투르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공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를 의미할 때 이 레이투르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특별히 임재하십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공적으로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예배자, 그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떠올랐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주 어여쁜 딸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이 딸이요, 어머니와 함께 잘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머리가 크게 되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는 교수가 되어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돌보신 덕분이라는 걸 깨닫고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의 소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엄마의 소원 들어드리고 싶어요. 이 어머니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딸아, 엄마의 소원은 단 하나다. 엄마랑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 딸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불편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주차장이 불편해? 그리고 터벅터벅 교회를 올라갑니다. 근데 보이는 로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설교도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오늘 어땠니? 그래서 딸이 말합니다. 엄마, 이것도 별로였고 저것도 별로였고 다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나한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교회를 다닐 때 평생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사람을 보십니까? 환경을 보십니까? 또는 어떤 분위기를 보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예배에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올 때 오지만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갑니다.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간증을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준비된 마음, 그렇지 않은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안디옥교회는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식하며 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토요일부터 금식해서 예배때까지 금식하시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이 예배를 위해 최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날 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일 오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준비된 마음. 여러분, 예배에 언제 오십니까? 준비된 마음.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된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교회를 인도하시는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런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담임 목사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을 선교지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일까요?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안 되고도 쉬운 결정이 아니겠습니다. 이들도요, 어쩌면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앞에 보니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냥 바로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분별했겠죠. 그리고 조금은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순종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사람과 교회를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잘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려는 마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친구에게 부탁을 한데 그 친구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경청하는 친구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름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앞으로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그때 사역지로 옮겨서 전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 준전담 사역을 하다가 전담 사역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전담 사역을 계속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예배 중 금요철야 예배였는데, 금요철야를 전심으로 예배하던 중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분명하게 쌓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당시 장애인들을 모셔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일주일 정도 전에 그 한 장애인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자기가 그 교회를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어서 일도 많고 몸도 너무 피곤해서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저는 나왔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제 안에 그 교회를 섬겨라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멘,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러한 인도하심을 주셨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알겠다. 자기 다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내 연락을 받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계속 기도해보니까 아니더라. 오히려 너가 이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내 안에 질투가 난다. 그래서 난 이 교회를 계속 섬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퇴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계속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당황한 마음을 품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려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동일한 콜링을 통해서 저를 다른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테스트했다. 너가 정말 나의 음성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지, 너가 내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그 다음에 함께 섬기게 된 그 교회가 저에게 부름받은, 저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마음이 준비될 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모든 스케치를 지우고 주님 앞에 백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그려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백지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시키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 됨을 위한 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한 온전한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 성령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후회 없는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